석양이 지는 산 너머로 절의 지붕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연불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그 돌계단을 기억하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절에 도착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음까지 시원해지던 그 느낌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석양이 지는 절에서 저녁 예불이 시작되는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마시며 들어주세요. 올해 65이 된 박영숙 씨는 오늘도 산길을 오릅니다. 30년 전 처음 이 길을 올랐을 때는 35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과 함께 왔었지요. 아이고 다리야. 중간쯤 오르자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길을 30년간 걸었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계단 하나하나에는 추억이 스며 있습니다. 저 소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도토리를 주었던 기억, 저 돌 위에 앉아 남편과 막걸리 한 잔 나눴던 기억, 그리고 홀로 와서 눈물 흘렸던 그날의 기억까지. 30년 전 영숙 씨는 인생의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고 남편과는 매일 싸우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크게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이 산 아래에 와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낼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 그리고 연불 소리.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어느새 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당 앞 평상에 한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영숙 씨를 보시더니 조용히 옆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말없이 앉았습니다. 스님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석양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저 석양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저렇게 갑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저 석양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뜹니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알고 계십니다. 보살님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로 보살님을 부르신 겁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스님은 영숙 씨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촛불이 켜지고 향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영숙 씨와 비슷한 나이 혹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삶의 무게를 짊어진 얼굴들이었지만 법당에 들어서자 표정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목탁 소리 똑, 똑, 똑.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따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누워들었던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편안히 잠들곤 했습니다. 지금 이 연불 소리도 그랬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108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함께 하시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절하시면 돼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절을 따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쯤 지나니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20번쯤 지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번쯤 지나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영숙 씨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연부를 했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부처님의 얼굴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처님도 우시는 걸까요? 영숙 씨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극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눈물 닦아주시려고 말입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은 영숙 씨에게 공양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보살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남편분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연불 한번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날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의 삶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았고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3번 외웠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마음속으로 연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부를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걱정이 밀려와도 부처님께 맡기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작은 딸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명절에 모인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영숙 씨는 30년 전 그 석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하루가 저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는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니, 영숙 씨가 변하니 남편도 함께 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날 영숙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고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지 못했던 부부가 이제는 손잡고 함께 연부를 합니다. 오늘도 영숙 씨는 석양 무렵 절에 왔습니다. 30년 전 그 스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새로운 주지 스님이 여전히 저녁 예불을 올립니다. 법당에 앉아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극락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순간, 이 마음, 이게 극락이구나.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법당 앞 평상에 젊은 여자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영숙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30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스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영숙 씨는 30년 전 그 스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 석양을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저렇게 갑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저 석양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뜹니다. 사부 극락정토의 진짜 의미. 아미타불의 약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자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극락이란 무엇일까요?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어딘가일까요? 영숙 씨는 3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의 극락. 우리는 특별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연불만 할 수도 없고 108배를 매일 할 수도 없습니다. 일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손주 돌보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극락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극락. 아침에 눈 뜨면 나무 아미타불 3번. 밥 먹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3번. 하루에 딱 9번,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연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우는 나무 아미타불은 가족에게 복이 되고 자식들에게 행운이 되고 손주들에게 평안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연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30년 전 영숙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평온하지만 언젠가 겪었던 아픔이 떠오르셨나요?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극락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오늘 저녁 석양을 보시면 조용히 외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그 한 번의 연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극락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부 극락으로 가는 다양한 길.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절마당. 극락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수많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극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택시 기사 민수 씨. 민수 씨는 밤낮으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절에 갈 시간도 긴 기도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을 태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분이 평안하시길, 나무 아미타불. 손님이 내릴 때마다 이분이 행복하시길, 나무 아미타불. 어느 날 밤 한 노인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그렇게 운전이 부드러우세요? 다른 택시들은 다 험하게 모는데.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부처님 같으세요.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험하게 몰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깨달았어. 내 택시가 바로 극락 정토더라고. 매일 부처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였어. 두 번째 이야기 식당 주인 순자 씨. 순자 씨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절에 갈 시간은 없었지만 그녀만의 수행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이 밥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나무아미타불. 반찬을 만들 때 이 음식이 약이 되시길 나무아미타불. 설거지를 할 때 모든 번뇌를 씻어내듯이 나무아미타불.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순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들거든요. 드시는 분들 생각하면서요. 그 손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맛에 영향을 준다고요? 마음이 들어간 음식은 달라요. 사랑이 들어가면 약이 되고 기도가 들어가면 보약이 되죠. 순자 씨의 식당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밥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방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청소부 정숙 씨. 정숙 씨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계단을 닦을 때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시길 나무아미타불. 화단을 가꿀 때 이 꽃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길 나무아미타불. 쓰레기를 치울 때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지길 나무아미타불. 어느 날 한 주민이 넘어질 뻔했는데 정숙 씨가 깨끗이 닦아놓은 계단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민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요. 부처님께 기도를요? 청소하면서요? 네,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수행이에요. 제 손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극락 아니겠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 택시기사 민수 씨, 식당 주인 순자 씨, 청소부 정숙 씨.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상에서 극락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수행으로 삼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있다. 육부 지금 이 순간 극락을 만드는 법. 아침 극락 만들기.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극락은 시작됩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리. 나무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화내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마음 한편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짜증나는 상황이 와도 나무아미타불 세 글자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출근길 극락. 지하철이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툭툭 부딪힙니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분들도 다 힘들게 출근하시는구나. 나무아미타불 모두 평안하시길. 그 순간 짜증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화가 자비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직장에서의 극락. 상사가 화를 냅니다. 동료가 힘들게 합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세요. 세면대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번만 외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5번 외우면 힘이 생깁니다. 10번 외우면 미소가 나옵니다. 집에 돌아와서의 극락. 현관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세요. 나무아미타불, 이 집이 극락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문을 여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세요. 그 미소가 극락의 시작입니다. 밤의 극락.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잘한 일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잘못한 일 참회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내일의 다짐 더 잘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눈을 감으세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극락.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소서.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화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저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소서. 시댁, 친정 관계가 힘듭니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모두가 평안하게 하소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줄어들고 이해가 생깁니다. 돈 문제와 극락. 돈이 부족합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넘치면 나눌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있는 돈에 감사하세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행을 생각하세요. 절에 1,000원 시주하기, 노숙자에게 빵 1개 사주기, 복지관에 라면 1박스 기부하기. 작은 나눔이 큰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보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와 극락. 몸이 아픕니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이 병이 제 업장을 씻는 과정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낫게 해주소서.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이 약이 감로수가 되게 하소서.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매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극락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임종의 순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생전 극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도 임종 순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생을 선하게 살았어도 임종 순간의 집착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다시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종의 순간은 중요합니다. 실화 강도였던 앙굴리말라의 이야기. 부처님 시대 앙굴리말라라는 무서운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를 찾던 그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너야말로 멈춰라.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업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지옥을 살아서 경험했다. 내 참회는 진실하다. 극락은 내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극락 왕생했다고 합니다. 임종 순간 무엇을 해야 하나? 본인이 임종을 맞이할 때
온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세요. 이승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재산에 대한 욕심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오직 아미타불, 저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소서만 생각하세요. 가족이 임종을 맞이할 때 울지 마세요. 슬픔은 임종자를 이승에 붙들어 둡니다. 조용히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외워주세요. 편히 가세요. 극락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말해주세요. 임종 후 최소 8시간은 시신을 건드리지 마세요. 의식이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신 성철 스님은 임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극락,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극락에 가면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극락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극락은 부처가 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극락에서는 아미타불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직접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통도 없고 유혹도 없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도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가 된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극락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래환생 또는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야기. 관세음보살은 이미 오래전에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부처가 되면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지금도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스님으로, 어떤 때는 어린아이로, 어떤 때는 가난한 노인으로.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힘들 때 도와준 그 낯선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었을지. 당신도 미래의 부처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뇌와 무지에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연불수행은 그 씨앗을 키우는 물과 햇빛입니다. 극락왕생은 그 씨앗이 꽃피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부처가 되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통받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구원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0번만 외워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0번이 힘들면 3번이라도 좋습니다. 1번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업장이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미타불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환한 빛과 함께 연꽃을 들고 당신을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잘 왔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극락은 내 집이다. 그날까지 오늘을 극락처럼 살아가세요.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자비롭게, 매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